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죠? 야성입니다. 야성. 여러분 야성이라는 말 들으니까 어때요? 야성이 어떤 말 같아요? 응? 우리 중에 야성미가 제일 넘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청년부 안에서 야성미가 넘친다. 아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남 이야기를 하라니까. 김민우, 민우가 야성미가 넘쳐 보이진 않는데 우리 밖에 내놨을 때 쟤는 진짜 어디 내놔도 굶어 죽진 않겠다, 어디 내놔도 무조건 살아남겠다, 이런 사람 누굽니까? 권기훈자야. 네. 네. 그 야성이라는 게 뭐 그런 거죠, 그죠?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어 그릴스 다들 알고 있습니까? 생존 전문가이죠, 생존 전문가. 베어 그릴스는 SAS라는 영국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대결이라는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얻었죠. 과거형이죠. 그 프로그램에서 베어 그릴스는 밀림, 화산지대, 무인도, 설산과 같은 극한의 야생 환경에 던져져서 생존하고 탈출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원래 이런 건가요? 지금 약간 동굴에서 설교하는 느낌인데 야생에서 설교하는 느낌, 일부러 지금 이런 효과음을 내고 있는 거죠. 효과를 내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야생 환경에 던져져 가지고 생존하고 탈출하는 법을 베어 그릴스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알려줘요. 기본적으로는 불을 지피는 법, 뗏목을 만드는 법, 야생에서 쉼터를 짓는 법, 보금자리를 만드는 법, 이런 것 등 생존에 필요한 지식들을 몸소 시연을 하고 가르쳐 줍니다. 물론 아주 위험해 보이는 생존 기술들도 보여줍니다.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런 생존 지식과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뭘까요? 바로 먹을 것을 확보하는 능력입니다. 그죠? 먹을 것을 확보하는 능력. 이것이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베어 그릴스가 야생에서 단백질 공급원들이라면서 잡아먹는 것들이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애벌레, 지렁이, 거미, 쥐,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것은 일도 아니고 위험하다 하면서 무섭다 그러면서 막 지어 패가지고 독사를 잡아먹고 또 악어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차라리 그런 것들을 먹을 바에야 굶는 게 덜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먹느니 차라리 굶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생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안일하게 굴다가는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쪄 죽고 얼어 죽고 잡아먹혀서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 야생이라는 거죠. 야생에서 생존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 야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생에서 생존하려면 야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베어 그릴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당장 좀 위험해 보이더라도 움직여야 하고 끊임없이 살 길을 모색해야 하는 거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 등을 통해서 베어 그릴스의 영상을 봤을 텐데 그 영상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언젠가 써먹을 날이 올 거야. 지금 잘 배워가지고 그때가 되면 꼭 써먹어야지. 내가 그 차박 아니면 캠핑 가가지고 써먹어야지. 혹시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보지는 않죠, 그죠? 그런 것들을 그런 마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굳이 위험천만한 그 야생으로 가서 우리의 생존력을 시험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현실이 야생과 같은 면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할 수 없고 생존을 위해서 모험을 해야 하고 끊임없이 살 길을 찾아 움직여야 한다는 이런 면에서는 오늘날의 사회는 점점 더 야생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학과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AI 시대가 열리고 있는 오늘날 사회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야생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다니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런데 실제로 요즘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계속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압박들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그죠? 뭔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그런 것에만 충실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해야 할 것 같은 부담들을 느낀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앞으로는 많은 인력이 로봇으로 대체되고 그에 따라서 지금 공부하고 익히는 것들이 미래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다가는 도태되고 잡아먹힐 것 같은 위기감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모르죠. 5년 뒤에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AI가 챗 GPT가 설교하고 있을지. 안 그래도 전에 제 친구 중에 기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AI가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AI가 예배 집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기는 굉장히 위험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지. 저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AI가 여기에 서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막 상담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AI가 어쩌면 더 잘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듣는 대답보다 AI가 내리는 대답이 더 어쩌면 실제적으로 먹혀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도태되고 잡아먹힐 것 같은 위기감이 오늘날 이 사회에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오늘날을 살아가면서도, 야생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야성이 필요하다. 야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성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전에 아내한테 제가 이 설교를 미리 한 적이 있어요. 미리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하는 얘기가 지금처럼 사는 것만 또 힘든데, 지금처럼 사는 것도 힘든데 지치는데 야성까지 가져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딘데, 이렇게 사는 것도 힘이 든데 내가 야성까지 가져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나요 혹시? 그러나 여러분, 지치기 때문에 야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성은요, 생존 본능과도 같은 겁니다. 다들 나름대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 중일 겁니다. 그런데 세상살이는 어째서 더 갈수록 팍팍해지고 험난해져만 가냐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야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성이라고 다 같은 야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한 몸 부자기 위한, 이 생존을 지키기 위한, 그저 살아남기 위한 야성하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지녀야 할 야성은 다릅니다,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야생보다도 더 생존하기 어려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그 야성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야성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사명이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깨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이,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에스더 말씀입니다. 에스더 말씀. 에스더는 한 여인의 이름이죠. 유대인으로 페르시아 황제의 왕후가 황후가 되어서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귀하게 사용되는 인물입니다. 제가 수련회 이후로 이 피로가 회복이 안 돼서 그런지 계속 말이 좀 버벅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나요? 네,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성경에서는 바사제국, 우리에게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제국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사 제국의 2인자,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하만하고 유대인 포로 중 한 명인 모르드게가 대립을 하면서 페르시아 전역의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그런 극한의 상황입니다. 바사 제국의 2인자인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좀 굽히면 되는데, 알아서 기면 되는데 이렇게 뻣뻣하게 군 거죠. 그렇게 굽히지 않아가지고 그 하만의 2인자의 분노를 샀고, 이에 하만은 아수에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남녀노소 유대인들을 멸하기로 하는 조서를 내린 겁니다. 전국에. 이 일을 두고 왕후이자 모르드게의 사촌이기도 한 에스더가 내시 하닥을 통해서 이제 모르드게와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르드게가 먼저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에스더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이제 굉장히 유다 민족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잖아요. 이때 그 에스더라는 카드는 어때요? 모르드게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카드죠. 활용하기 좋은 카드잖아요. 에스더만 나서주면 뭔가 일이 풀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모르드게는 그래서 이제 에스더에게 이 위기 상황, 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에스더에게 인지시키고, 에스더로 하여금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호소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다시 하닥을 보내서 이 같은 답변을 전달하죠.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나가겠다는 건가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왕에게 가겠다는 말입니까? 안 가겠다는 말입니까? 부름을 받지 않고 왕께 나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얼마나 됐다고요? 30일이 넘었대요. 이미 오래됐대요. 못 가겠다는 거죠. 못 가겠다는 말을 이렇게 완곡하게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에스더가 처음부터 목숨 걸고 행동에 나섰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에스더에게 도전을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말이 도전이지 사실은 협박에 가깝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이기 때문에 다른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도 궁 안에서 살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 일을 외면하고 홀로 잠잠히 있으면 다른 유다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거지만 오히려 에스더와 그 가문은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협박이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사촌관계거든요. 사촌관계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했다고 해요. 딸처럼 양육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딸처럼 양육했다 할지라도 이처럼 강한 어조로 에스더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상식적인가요? 누구에게라도 사실 타인에게 그 목숨을 거는 헌신을 쉽게 강권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제 목숨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 아니잖아요. 남의 목숨인데. 자기 목숨 아니니까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이처럼 에스더를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 근거, 우리가 여러분 수련의 첫째 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했죠? 존버하자.
종기 자 함께 버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버틸 수 있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 이 믿음 때문이잖아요. 그게 바로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묻고 있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지금 그 자리에 네가 있는가? 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이 사명의식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민족의 위기 앞에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던 에스더의 야성을 깨우고 16절 후반부에 나오는 고백처럼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 전반에 걸쳐서, 전체에 걸쳐서 가장 명대사,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결단하게 한다는 거죠. 왜 지금 그 자리에 있는가? 이 사명의식이요. 여러분, 우리가 존버할 수 있는, 종기 한 자 함께 버틸 수 있는, 계속 이걸 하니까 더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고 오히려 버티는 것보다도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달려들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 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과 지금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있는 자리에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비중이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요, 대세를 따라갑니다. 대세를 따라가기 바빠요. 그저 편하고 익숙한 대로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 사명감이 우리의 야성을 일깨웁니다. 우리의 야성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만이 편안함과 익숙함을 거부하고 대세를 거스르는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명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일깨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치 야생을 닮아가는 것 같은 오늘날 이 세상을 야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로 시작하는 질문보다는 왜로 시작하는 그 질문을 직면해야 합니다. 왜? 어떻게 인맥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집을 마련할까? 어떻게 차를 마련할까? 어떻게 자녀를 남부럽지 않게 키울까? 어떻게 학점을 얻을까? 어떻게 남자친구를 만들까? 어떻게 여자친구를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에 앞서서 사명을 위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마주할 때 나의 안위보다, 나의 그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사명을 위해 얼마든지 불편을 감수하되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며 야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말미암는 야성을 갖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야성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야성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뭔가 문법적으로 이상한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야성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매달린다, 목숨 건다, 뭔가 같은 말인데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야성에 대해 설교하는데 너무 편안하게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졸리면 야성을 가지고 뒤로 나가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뒤로 나가요. 알겠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 좋고. 에스더가 결국 왕에게 부름도 받지 않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런데 부름이 없이 나아가도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11절에 에스더가 이야기한 것처럼 왕이 그 나온 사람에게 금규를 내밀면 됩니다. 금지팡이를 내밀면 돼요. 그러려면 에스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민다. 그러려면 에스더가 왕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죠? 잘 보여야죠. 예뻐 보여야죠. 어여삐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왕에게 잘 보여야지만 규례를 어기며 나아가는 에스더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간택된 왕후입니다. 비록 에스더가 지금은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 30일이 넘게 지났지만 이전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매력을 느낀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간다고 했을 때 준비하고 내세워야 할 것은 여러분, 에스더만이 아니라 우리도 잘 알 겁니다. 뭐죠? 에스더가 내밀어야 될 카드, 에스더가 내밀어야 할 어떤 본인의 강점, 뭡니까? 외모 아닌가요? 외모? 머리에 기름도 좀 바르고 피부 관리도 좀 하고 옷장에서 가장 이쁜 옷도 골라놓고 나아가는 당일에는 할 수 있는 한 꾸며가지고 왕께 나아가는 겁니다. 왕이 보고 예전에 반했던 것처럼 한 번에 또 반할 수 있도록, 한눈에 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서 나아가야죠. 그게 가장 전략적인 선택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말하고 있는 계획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잘 보이겠다,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모르드게에게 요청을 하는데 유다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라 하고 자기도 시녀랑 더불어서 금식한 후에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금식한다고 하면은 항상 기도한다는 표현이 수반되는데, 그런데 에스더 말씀에는 그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에스더 말씀에는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유일한 책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유일한 책, 에스더. 그런데 과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에스더 안에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에스더 말씀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선명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 그리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에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앞서서 왕에게 잘 보이는 것을 택하기보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맡겨드리기로 결단한 겁니다. 뭐라고요? 뭘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왕에게 잘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선택했고 결단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결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까? 그런 결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어떤 나의 전략적인 선택을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로, 혹시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런 결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성을 품게 된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이, 또 유다민족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안 겁니다. 상황은 마치 우리에 대한 처우가, 우리의 입지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많은 상황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처우, 내 상황, 어떤 내 입지, 이런 것들이 누군가 어떤 사람의 손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잘 보여야 될 대상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죠? 작게는 정말 부모님께도, 어떤 경우는 상사, 어떤 경우는 선배, 어떤 경우는 또 누군가, 저에게 잘 볼 이유는 없겠지만, 그죠?
우리의 입지가 뭔가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많은 상황들, 우리의 삶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소유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입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목숨 다할 일이 있다면 그때는 복음의 목숨 걸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목숨 다할 일이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목숨 걸 일이 있다면, 목숨 다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요, 여러분, 이글이글한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도 아주 치열하게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 오래됐지만 지금도 들으면 사람들의 야성을 일깨우는 그런 어록이 있습니다. 기업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위기에서 위기감을 느낀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께서는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이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죠? 그렇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지금 오늘날의 정서와는 많이 다른데요, 오늘날의 정서와는 많이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먹혔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독하게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삼성이 되게 어려웠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 그죠? 이처럼 세상의 그 야성도 목숨을 걸고 자신을 바꾸고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킵니다. 어떤 기업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야성을 가진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야생과도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야말로 필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그들도 자기의 어떤 것을 바꿔가지고, 자기를 바꿔서, 스스로를 바꿔서 어떻게든 이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야성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목숨 다해서 어디에 매달리느냐?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목숨 다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살아남도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힘써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야성입니다. 내일부터 해서 저희 개강 새벽 설교, 새벽 예배 참석하죠. 뭐라고 하죠? 특세, 개강 특세인가요? 개강 특세? 네, 내일부터 해서 개강 특세를 이틀간 갔습니다. 좋네요. 수련회 이후에 바로 새벽 기도로 이어지는 이 테크. 야성, 여러분 야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그리고 모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하나님께 목숨 걸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그 야성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야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야성은 어떤 것일까?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야성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뭘 자꾸 목숨 몇 개라고, 우리의 목숨 몇 개라고 자꾸 목숨을 걸라고 하는 걸까요? 그죠? 목사님 목숨은 한 서너 개쯤 되나 보다, 그죠? 에스더는 결국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 중에 뭘 택했어요? 후자를 택했죠. 후자.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 이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민족을 몰살의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하만이, 그 이인자였던 하만이 오히려 자신이 만든 장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고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민족은 구원을 얻습니다. 노임을 얻습니다. 에스더의 헌신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했던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유다 민족은 이 구원을 얻은 이 날을 기념하여서
수컷이라는 절기를 제정하고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헌신할 때 친히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도 구했고 결과적으로 어때요? 자신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에스더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에스더는 이만한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성을 가지고 부딪혔다가 그다지 행복해 보이는 결말을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누가 그래요? 누가? 우리가 최근에도 사도행전을 통해 봤잖아요. 그죠? 성경의 스데반이 그렇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미국인 선교사 짐 엘리엇이 또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변증가이며 신학자이기도 한 터툴리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순교는 교회의 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다가 생명을 잃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요원의 불길처럼 들판에 빠르게 번지는 그 불길처럼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물론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중세에도 이안후스라든지 위클리프라든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개신교 신앙 때문에, 이 개혁주의 신앙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야성을 걸고 달려가면은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목숨 걸고 이 영원한 가치에 매달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어가야만 했던 걸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야만 했던 걸까요? 다니엘 1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 바로 앞에서는 페르시아,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강력한 세력의 등장과 부흥, 갈등,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에 언급이 됩니다. 스스로를 역사의 주권자라고 칭하는 이들이 자신의 패권을 자랑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끊임없이 환란을 당합니다.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나아가서는 로마로 제국의 타이틀은 바뀌지만 이스라엘이 지배당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세력들이 다툴 때는 어김없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역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발전하는 기술들,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격화되는 경쟁들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치이고 또 넘어집니다. 2500년 전에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1장 후반부와 12장은 진짜 끝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진짜 끝,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그게 뭔지 가르쳐줍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제국들이 망하는 가운데 영원한 것을 약속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들, 많은 사람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을 주목하게 하는 다니엘서의 예언은 단지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래요. 그렇게 죽어가는 생명이 복음을 위해 초계와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낭비다. 젊은 시절을 저런 식으로 낭비하다니, 청춘을 저런 식으로 갖다 버리다니,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들은 진짜 끝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을 아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나중에 정말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 사람들의 헌신과 순교와 섬김, 목숨을 다하는 이 어떤 것들이 과연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끝이 있는데, 진짜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그런 것들을 결코 낭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에 수식을 하나 붙일 수 있겠죠. 그런 것을 거룩한 낭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들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진짜 끝, 영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의 목숨, 이 땅의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영원한 가치를 쫓아서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낭비를, 정말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낭비,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해야 하며 기꺼이 해야 될 헌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거룩한 낭비를 우리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야성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를 쫓아 살아가기 위한 야성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야성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야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리스도인의 야성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단지 생존하기 위해,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가지고 영혼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